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약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노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월달이 벌써 이렇게 열흘이나 시작했는가 싶더니 지났네요. 참 세월은 빠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1월부터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금년 한 해를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복된 길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존재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 시기는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나이가 50이, 60이, 70, 80, 90, 100세가 되더라도 우리는 잠시 있다가 떠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통해서 그 기회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기회를 잡고 우리는 잠시 잠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지만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우리들의 본향, 영원한 고향, 영원히 살 그 천국으로 가서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분명히 교훈하고 있고 틀림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다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히 존재하지 아니하고 언젠간 떠나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 인생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참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천국에 영원한 우리의 집, 영원한 초소에서 살게 하실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제자의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의 존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셨죠. 본국으로 천국국 예수님의 본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오셨다가 예수님도 나그네의 인생을 사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나그네의 인생이었지만 그 나그네의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그네 인생길을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사시는 동안에 정말 그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은 모두 우리를 위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의 구렁통에서 건져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죄가 용서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잠깐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예수님의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불려 올려가셔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변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각 도처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는 엄청난 위험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교회를 나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지요. 뭐 수요일날도 예배 있고 금요일도 예배 있고 뭐 새벽 예배도 있고 뭐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은혜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은 그때의 이 시대에 신앙인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게 참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나가서는 이때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방인 성도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복받는다고 만사 형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다 보면 여기저기서 그냥 안 터질 것도 터지는 것 같고 위험한 일들이 또 도래하고 어떤 내 인생의 삶에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나날도 올 수가 있고 참 하루가 힘겹게 지나가는 그 슬픈 역사도 우리 인생에게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참 신앙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진 이 성경이 베드로전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당시에 또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상당히 많이 핍박할 때죠. 이 지금 성경을 기록할 당시가 AD 약 63년경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 황제의 그 신앙 디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불바다를 만들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는, 나라를 없애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대로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우리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순간순간 시험에 들을 때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문제가 생겨서 참 우리가 난감해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공고한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 해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힘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향은 언제든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라는 그 은혜를 받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좀 힘들어도, 때로는 몸이 아프더라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사도 베드로가 교훈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이 세상에 출생할 때 이미 인간은 죄를 짓고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의하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악 중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해 있을 때 이미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나는 것은 당연해야 하고,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한 번은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 하겠고, 한 번은 영이 이 세상에, 여러분 인간의 죄가 두 가지지. 하나는 내 영이라는 생명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또 인간이 두 번째 죄악은 뭐냐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짓는 육신의 자범죄가 있죠. 그런데 인간은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서 육체로 세상에 나오는 첫째 조건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지요.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악에 가두어져서, 그 생명이 죄악에 가두어져서 이미 하나님을 안 믿는 죄를 잉태하는 과정에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첫 번째 조건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세상에 어머니와 똑같은 형상으로 모양으로 탄생해야 하늘나라 가는 첫 번째 조건을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육체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생명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명. 그 생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움직이잖아요.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고 막 육신으로 그런 기능이 있어요. 힘들면 쉬기도 하고 하는 육체를 움직이는 기능이, 힘, 에너지, 그 힘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이 이 육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겁니다. 육체라는 이것만 가지고는 육체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 태어나 삶을 살아가면서 말합니다마는 육체를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육체를 움직이게 하고 삶을 살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원동력은 육체 안에 생명이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가 중요하냐, 육체 안에 있는 생명체가 중요하냐라고 했었을 때에, 육체가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에 육체 안에 있는 생명체가, 영이라는 존재가 육체를 떠났을 때에 육체는 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육체 안에 들어가 있던 생명체가 육체를 떠났을 때 육체는 볼 수가 있나요? 냄새를 맡나요? 먹을 수가 있나요? 움직일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면서 육체를 중요하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육체 안에 있는 생명체 때문에 육체가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그 육체가 산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육체는 육체 안에 있던 생명체 영이라는 존재가 육체를 딱 떠나니까 육체는 불에 태워도 뜨거운 걸 모르고 밤에 추운 겨울에 방치하더라도 추운 걸 모르고 뜨거운 걸 모르고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러면 우리 육체라는 것이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전체가 육체 안에 있는 그 생명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육체는 영이 떠나면, 생명이 떠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육체를 위하는 것도 되긴 돼요. 왜냐하면 육체라는 것은 그 생명체가 육체의 집을 통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무너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해야만 그 생명체가 육체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도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육체 안에 있는 생명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이 땅에 나그네처럼 인생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로 착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지하게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음부 들어갔다가 음부에서 부활해가지고 지옥불에 심판하는 그런 걸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의미 깊게 받아들이질 못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육체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체 영이 중요하다는 걸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할 때에 이미 육체 안에는 영이라는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첫 번째 조건에서 육체가 세상에 태어나고 육체 안에 있는 생명체가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데 그 생명체가 하나님을 안 믿지 않는 죄에 가두어져서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려고 한다면은 한번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 안에 있는 영이라는 생명체가 믿지 않는 죄에 가두어진 가두어진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야만, 믿지 않는 그 죄 가운데서
거기를 뚫고 나와야만 뚫고 나온 생명체가 이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 이 영이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근데 이 영이 거듭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인간의 모든 육체의 죄악을 위해서 그리고 영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죠?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장사되심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죄만 용서하면 뭐가 되게 돼 있어요. 살아나야지 그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이 부활하고 오늘 이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하고 같은 관련이 있는데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인간의 영이 죄 가운데 가둬져 있다는 것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인간의 영이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육체가 무덤에 들어가셨을 땐 어두운 무덤 속에 그 예수님께서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두운 무덤 속에서 무덤을 헐고 박차고 무덤 밖으로 부활을 하셨거든요. 요 부활과 우리 인간의 영이 어두운 죄악 속에 갇혀졌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과 동시에 인간의 영을 어둠으로 가둬놨더니 어둠의 세력, 죄악, 믿지 않는 죄악의 세력이 물러나면서 우리 영이 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거듭난 영은요, 의의 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의 영이라는 것은 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부활하심으로 너의 영이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너의 영은 죄가 없어, 이런 거거든요. 죄가 없다. 의인이다. 무슨 죄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 불신앙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의 영은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모두 마친 겁니다. 완벽하게 마친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착하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데 일찍 죽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자, 예수를 잘 믿는데 그리고 마음도 착하고 선한 양심 가지고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 사람이 일찍 어떤 사건 사고든지 뭘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뭘 잘못했을까? 왜 저렇게 일찍 죽었을까?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신앙생활도 참 잘하는 사람인데 왜 죽었을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 깨달았는데 뭐냐면요. 악한 인생을 살면서 오래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은
악을 또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저주예요. 장수가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하게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일찍 죽었다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저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여기 보니까 의인들이라고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요. 또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정확하게 그 죽음을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착하게 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선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일찍 죽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기에 세상에 살려두면 이 생명이 너무나 많은 악한 자들 앞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한 신앙인들이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축복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 믿고 선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에 이 양심이나 심령이나 어떤 그 내면의 세계가 감당하기 힘든 영혼들이 있어요. 이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앞에서 데려가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고통을 제어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7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할 때도 참 어린 생명이 사고로다가 그 신앙 좋았던 그냥 뭐라 그러면 예수님밖에 모르던 어린 생명이 일찍 하늘나라 가는 것도 보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참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마는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깨달아 보니까 그 생명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적응하기 힘든 생명이었더라고요. 착하죠. 예수 잘 믿죠. 근데 그 생명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데려다가 그 생명을 자기 침상에서 편안하게 쉬게 하는구나. 반대로요. 전도서에 보면은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낙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도서 6장 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세상에 태어나서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낙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태에서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보기에 낙태된 자가 그 생명이 뱃속에서 죽어서 이 땅에 태어나 보지 못하고 없어졌다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생명은요, 태어나더라도 하나님을 안 믿을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도 안 믿고 온갖 죄악 속에서 교만하며 거만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죄악을 일삼는 그 사람은요,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어차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죄악에 거하면 이 사람은 전부 심판하고 관계된 그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하지요? 안 믿는 사람은요? 부활을 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두 종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부활이 있고, 예수 믿지 않고 음부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끝도 없는 세상에서 고통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어요. 부활은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부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 그 천국 가서 살기 위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자, 3절에는 거듭났지요. 4절에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요,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축복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여러분 이 인생이 최고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천하 만물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했고,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늘나라에서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하라. 너희들에게 주어질 축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단다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흩어져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구원의 은총과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에 할 때에 하늘나라에 그냥 흐지부지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한 것만큼 하늘나라에 유업이 말도 못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대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의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5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연명에 가고 있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 자체가 잘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졌어. 죽었어. 장사됐어. 내가 살아났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내가 부활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삶, 어려운 일, 위험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살려내겠다는 뜻이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예수님의 나를 여러분 죄에서 용서하시고 부활해서 거듭나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철저하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해서 기도도 말씀이 잡혀야죠. 왜? 정초에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을 주고 싶은데 자꾸 베드로서 1장 말씀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서 힘들면 힘든 것만큼 더 믿음의 인내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강하게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죽으면 죽지. 나 어차피 오늘 내가 떠나면 천국 가는 건데 죽지 그러면서 더 강하게 들러붙어요. 근데 여기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젠 어려움과 슬픔, 고난, 고통 문제 삼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만 확고하다면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낸다면 금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는 그러한 그것을 예비시켜 놓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을 여러분 믿음으로 헤쳐나갈 때 거기에는 엄청난 상급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볼 게 없어. 절망할 게 없어. 어려우면 어릴수록 내가 예수님 믿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 거기에 너 그때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너 참 그냥 맨날 그냥 죽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있었는데 너 어떻게 나를 믿고 그걸 견뎠니? 잘했어. 그러면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고 존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이제 조금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절에 9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어제도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못 봤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못 봤죠?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믿음 앞에 우리 하나님은 보지 않고 믿는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기 오늘 뭐라고 구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어지면 그 영혼은 구원 얻은 영혼이다. 100%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예수님에게 붙고 더 예수님 찾고 더 교회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확실한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머지 10절 12절 그 말씀해 보면 구약의 성도들도 연구하여 살펴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깨닫고 그 구약을 말씀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을 기록한 내용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3일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백성 만들기 위해서 구약이 쓰여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에 힘내세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를 안 시키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는 줄을 믿고 끝까지 금년 정초부터 오직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